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인생, 하나님의 보너스가 있는 인생 되자. 할렐루야. 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싶어도, 복을 주시고 싶어도, 보너스를 주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것이 문제라 그랬어요. 왜 그래요? 우리가 그릇이 준비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가 있는 인생, 우리가 인생길 가는 동안 하나님의 보너스가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못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못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못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너희들이 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광야에 막 바람을 일으키시니까 그 광야에서 뭐가 쏟아져요? 메추라기가 막 쏟아졌는데 허리에 차기까지 막 쏟아졌다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그 삭막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바람을 일으키시니까 그냥 못하시는 게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 달라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바람을 일으켜서 그래 니들이 한번 입에서 막 냄새나기까지 한번 먹어봐라. 그리고는 막 바람을 일으키시니까 그 광야 속에서 메추라기가 막 가수 이 허리에 차기까지 막 쌓여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욕심껏 주워다가 쌓아놓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서 그것이 축복이 됐어요?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릇이 준비 안 되면 그것은 축복이 될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도 못 주시냐면 손이 짧아서가 아니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릇을 준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씹어서 삼키기도 전에 그것이 재앙이 되었어요. 탐욕의 무덤이 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왜 하나님의 보너스가 없고 왜 하나님이 주시는 덤이 없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담을 그릇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너스가 있고 은혜가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그릇을 준비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은 믿음이 없었어요. 모세도 믿음이 없었어요. 여러분,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그 가루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거룩의 그릇을 준비해야 된다 그랬어요. 너희 몸을 거룩해 하고 기다리라 그래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음의 욕심과 탐욕으로 가득하고 그 모습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그것이 축복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먹을 때 막 식중독 걸려 죽고 막 전염병 걸려 죽고 그래서 무덤에 그것이 무덤이 있는 탐욕의 무덤이 되게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우리 주님께서 그의 삶에 은혜를 주시고 덤을 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그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사랑의 그릇을 준비하자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보너스는 사랑의 그릇에 부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이른 비와 늦은 비로 하나님 축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정이 사랑의 가정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싸우고 다투는 그 가정이 잘 되는 가정 보냐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교회 만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넘치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고 넘치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망의 그릇을 준비하자 그랬어요. 하나님은 70명의 지도자를 세우시고 뭘 하게 하셨다 그랬죠? 예언하게 하셨다 그랬대잖아요. 70명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장로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각 지파에 나가서 막 뭘 해야 돼요? 예언을 해야 하잖아요.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꿈을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나안을 주실 것이고 그 땅이 이렇게 그 땅이 될 것입니다.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는 예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덤을 주시냐는 거예요. 바라고 원하고 기대하는 사람. 할렐루야. 그게 예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꿈을 갖게 하고 소망을 갖게 하고 바라게 하고 기대하게 하는 거. 그게 지도자들이 해야 될 일인 거예요. 할렐루야. 지도자들은 백성들에게 여러분 희망을 주고 꿈을 주고 소망을 주고 기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지도자의 리더예요. 70명을 세워서 예언하라고 하는 게 무슨 이상한 예언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각자 지파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희망을 말하고 하나님의 꿈을 소망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백성들에게 기대하고 바라고 소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여러분 은혜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덤을 주시겠냐는 거예요. 보너스를 주시겠냐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소망하고 하나님 주신 그 꿈과 비전을 가지고 그렇게 바라고 기대하고 소망하라. 할렐루야. 그 소망의 그릇을 준비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 할렐루야. 지난 시간에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12장의 말씀을 보려고 그래요. 자, 우리가 잘못하고 잘못 생각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인생에서 잘 되고 성공하려면 힘이 있어야 되고 빽이 있어야 되고 돈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성공하고 잘 되고 행복하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요, 우리가 힘 있고 돈 있고 빽 있고 우리가 그래야만 행복하냐는 거예요. 그래야만 성공하냐는 거예요. 그래야만 잘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역사를 보면 힘 있고 돈 있고 빽 있고 권세 있던 사람들이, 여러분, 끝이 잘 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역사를 보십시오. 힘을 쫓아가고 돈을 쫓아가고 권력을 쫓아갔던 사람들의 말로가 행복하지 않고 잘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중국의 유명한 사상가 노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노자가 어느 날 그의 스승인 상창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죽게 되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에게 찾아가서, 선생님, 마지막에 가시는 길에 저한테 마지막 가르침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노자가 이 스승인 상창에게 마지막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스승이 마지막 가면서 그의 사랑하는 제자 노자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줘요. 그러면서 이 상창이 그의 입을 벌려서 이렇게 하면서 뭐가 보이느냐, 그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노자가 뭐가 보이느냐, 그러니까 입이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상창이 말해요. 이가 보이느냐. 그러니까 노자가 없습니다. 다시 입을 벌리면서 내 혀는 있느냐. 그래요. 예, 혀는 있습니다. 그러자 상창이, 야, 이제 알겠느냐. 그래요. 선생님이 이제 알겠느냐 그런 거예요. 이를 벌려주고서나 이가 있느냐 물어보더니 없다 그러고, 혀가 있느냐 묻다 그러니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알겠느냐, 그거 가라는 거예요. 노자는 예, 알겠습니다, 사부님. 그리고 큰 절을 올리고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당장은 이빨처럼 강하고 센 것이 잘 되고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뭐예요? 결국은 강한 것은 부러지고 깨지고 사라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혀는 힘이 없고 약하고 바보처럼 보여요. 막 깨물리면 깨물리기도 하고 피도 나고 막 그래요. 그런데 결국에는 뭐만 남아요? 혀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승리하는 길은 다른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승리한다는 가르침을 그의 제자에게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생에서 강하고 승리하는 사람, 막 힘을 쫓아가고 권력을 쫓아가는 사람이 잘 될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의 진정한 승리는요, 강한 것에 오고 힘에서 권력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 온유한 마음을 품을 때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잘 되고 마지막에 승리하는 사람이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인생길에서 승리하는 길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승리하는 길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도 보면요, 호랑이가 얼마나 강해. 호랑이 하면 막 모든 짐승들이 다 무서워서 발발발발 떨어요. 다 숨어버리고 도망가 버려요. 호랑이가 막 한 번만 하면요, 막 모든 막 그 숲에 있는 막 짐승들이 다 무서워 다 도망가요. 다 숨어버리고 막 발발발발 떨어요. 소리만 들어도. 그런데요, 그 호랑이는요, 몇 년 사냐면 30년도 못 산대요. 그런데요, 느려 터져가지고 그냥 꾸구적 걸어가고 누가 바로 이리 채이고 저리 채이고 막 그런 거북이는 몇 년 살아요? 500년을 산대요. 500년을. 강한 것이 승리하는 게 아니라 온유한 자가 승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강하면 빨리 죽어요. 강하면 뭐 한다고요? 빨리 죽는 거예요. 강하면 빨리 죽는 거예요. 강하면 빨리 부서지는 거고. 할렐루야. 그러나 온유하면 오래 살아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여러분, 오래 사시려면 온유해야 돼. 할렐루야. 온유하면 승리하는 거예요. 승리하려면 뭐 해야 돼요? 온유해야 돼요. 온유하면 축복을 받아요. 그럼 여러분 뭐 해야 돼요? 온유해야 돼요. 축복을 받으려면 온유해야 돼요. 여러분, 온유하면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으려면 뭐 해야 돼요? 온유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렇게 잘 알아요. 온유하면 오래 살고, 할렐루야. 온유하면 승리하고, 할렐루야. 온유하면 복을 받고, 할렐루야. 온유하면 귀하게 들여 쓰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온유해야 돼요. 끝. 집에 돌아가세요. 자,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승리하고 저 가나안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의 축복을 받으려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 민수기 12장을 읽으면서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승리하려면,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받으려면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되라. 할렐루야.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은 아브라함이 온유했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이삭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도 이삭도 온유했기 때문에 그래요. 요셉이 축복을 받은 것도 요셉이 온유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온유해야 하나님의 축복도 받고 온유해야 하나님 앞에 들어 쓰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온유한 예수님 마음을 닮아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가정이 온유한 가정이 될 때 우리 가정이 여러분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담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가정이 그래서 무슨 가정이 돼야 돼요? 온유한 가정 돼야 돼요. 그래 하나님께서 그 온유한 가정에 복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하는 일이 잘 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온유한 교회 돼야 돼요.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은혜를 주시고 부흥의 불길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에 대해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모세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해요.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모세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다고요?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해서 아이고 저 사람 똑똑해, 그런 말 들으면 안 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대해서 뭐라고 말해야 돼요? 아이고 우리 집사님 온유한 사람입니다. 우리 권사님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런 말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 사람 똑똑하고 잘났다고 막 그런 사람 그런 소리 들어봤자 별로 도움이 안 돼. 하나님이 보실 때는 능력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똑똑하다 소리 들어봤자 하나님 앞에서 뭐 똑똑해봤자 별거 없어요.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하나님을 닮아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이 온유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마음이 온유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닮는 사람, 하나님이 보실 때 온유하다, 나 닮는다, 그런 얘기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 닮았다고 해야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잖아요. 여러분 자식을 낳는데 옆집 아저씨 닮아봐요. 난리 나는 거예요. 난리 나는 거예요. 난리 나는 거예요. 응? 생각해봐요. 내가 자식을 낳는데 가만히 보니까 나를 안 닮고 옆집 남자 닮았다. 얼마나 이거 큰일 날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 닮아야 돼요? 에? 하나님 닮아야 돼요. 하나님 닮아야 돼. 그래야 하나님 닮아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지고 막 온유하니까 하나님께서 막 그 모세를 막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이 온유함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이 온유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제일 많이 닮았다는 이야기도 되는 거예요. 예? 모세가 세상에서 가장 온유하다고 칭찬을 받은 것은, 그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 닮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모세라는 거예요. 3절에 보십시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래요. 세상의 지면에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보다 가장 온유하더라, 그 말이잖아요. 여러분, 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습니까? 그가 힘이 세서도 아니고 능력이 있어도 아니고 강해서도 아니고 뛰어나서도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온유했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하나님 닮았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가장 자신을 닮은 그 모세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왜 아론을 안 쓰고 왜 미리암을 안 쓰고 왜 모세를 썼냐는 거예요. 남자 여자가 아니라 그 차이가 아니에요. 장남이냐 차남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장남을 했으면 아론을 써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쓰시는 것은 모세가 가장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닮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들어 쓰십니다. 이 세상을 승리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닮아야 돼요. 그 온유함 가지고 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 온유한 마음 가지고 이 광야길을 갈 때 여러분 그 광야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 살아가는 동안 왜 힘든 일이 없고 왜 어려운 일이 없어요? 살다 보면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막 속상한 일도 있고 그래요. 그럴 때 여러분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승리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닮은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광야 같은 세상에 승리하는 거예요. 광야 같은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되고 막 화나고 막 짜증나게 그럴 때 막 온유함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막 그 속에서 싸움 나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광야 가다가 다 죽어요. 다 가다가. 네? 광야길 가다가 그것들 끝나기도 전에 다 죽고 마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이 닥쳐올 때, 때로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안 될 그때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여러분 광야를 이기는 거예요. 광야를 뚫고 나가는 거예요. 그 광야 같은 힘든 세상에서 최후의 승리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적파꾸러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닮아서 그가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만나주시냐면 대면하여서 만나주신다,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온유하니까 모세를 어떻게 만나주셨다고요? 대면에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서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온유하지 않은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주셨다고 생각해 봐요.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온유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을 한번 만나고 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내가 직접 얼굴로 봤다고 막,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막 직접 귀로 들었다고 막 난리가 날 거예요. 난리가. 막 세상 어디 가든지 막 나가서 내가 하나님 봤어요. 내가 하나님 봤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 들었어요. 막 난리가 날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의시되고 잘난 체하고 막,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과 직통하는 사람이라고 막 교만할 거예요. 그런데요, 성경에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절대 대면에서 안 만나죠. 모세를 보면 모세의 이야기, 여러분 성경에서 모세의 이야기를 한번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을 직접 대면에서 보면서도 내가 하나님 직접 대면에서 봤다고 자랑하고 자기를 나타내고, 내가 하나님 대면에서 직접 얼굴로 봤고 내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 들었다고 뽐낸 적 한 번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 쓰실 수밖에 없는 것은 모세가 그렇게 온유하고 겸손했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모세의 누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1절 2절에 보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에게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대놓고 비난하는 거예요. 모세를 대놓고 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하고만 얘기한 줄 아냐? 너하고만 만나준 줄 아냐? 하나님 나도 만나줬고 하나님께서 내게도 말씀 주셨어. 잘난 체 하지 마. 그러면서 막 비방한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대놓고 욕하고 비난하는 그 모세가 그 말을 다 듣고 있어요. 자신을 향해서 비난하고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럴 때도 그 말을 다 듣고 있어요. 단 한마디도 모세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맞장구 쳐서 막 싸우거나 그러지 않아요. 다 듣고 모세는 어떻게 해요? 온유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3절의 말씀이 뭐예요? 모세가 세상에서 가장 온유하다는 하나님의 평가를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 누가 내한테 대면해서 대놓고 막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비난하면 여러분 누가 그거 다 참고 있을 사람이 누가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다 그걸 참고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누가 그걸 다 들었어요? 모세에게 말하는데 누가 들었어요? 하나님이 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2절 마지막 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모세에게 막 대놓고 욕했는데 그것을 누가 들었냐면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결국 그 일로 말미암아 모세를 앞장서서 비난했던 미리암이 어떻게 됐어요? 문둥병에 걸린 거예요. 나병에 걸린 거예요. 살이 문드러져 썩어 죽게 된 거예요. 그때 아론이 모세에게 나와가지고 모세의 권위를 그때 인정해요. 모세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누이 미리암의 살이 썩어 문드러져 죽지 않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간청하는 거예요. 11절 12절에 보십시오.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내 주여 그러잖아요. 이제 드디어 모세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 나온 자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문둥병에 걸리면 다 손발이 썩어서 문드러지는 병이잖아요. 그래서 손발이 다 썩어 문드러져 갖고 그렇게 죽는 비참한 인생으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살려달라고 기도하잖아요. 모세가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살아날 그 죄에서 고침받을 그 방법을 가르쳐줘요. 하나님도 얼굴에 대놓고 욕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얼굴 대놓고 욕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7일은 어떻게 해요?
7일은 반성하도록 해라.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미리암을 성 바깥에 내쫓으라 그러고 7일 동안 감옥에 가둬서 있게 하시고 그 7일 동안 하나님께서 그 진을 떠나지 않고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그 7일이 차기까지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죄를 졌어도요, 하나님께서 막 벌을 내려 죽이시지 않으시고 지금 바깥에서 나가서 그 집값을 치르도록 7일 동안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이 광야를 지날 수 있냐는 거예요. 이 광야 같은 세상 어떻게 승리할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그 마음이 온유한 마음이래요. 겸손한 마음이래요. 할렐루야. 그래야 이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이 광야를 뚫고 나가고 승리하는 거예요. 세상에 살면서 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어요? 왜 내 마음대로 다 내 뜻대로 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지라도 우리가 승리하려면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 마음 가지고 나아가면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도 우리가 넉넉히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 날 닮은 마음, 예수님 닮은 마음 가지려면, 그 온유함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온유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아나바, 그런 뜻인데 굽히다, 굴복하다, 절하다, 구부린다, 뭐 그런 뜻이에요. 무서워서 굽히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서니까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서 자연스럽게 굽혀지는 거예요. 그게 온유예요. 온유는 내가 온유해야지, 내가 착한 마음 가져야지, 그래서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 내가 온유해야지 하는데 마음이 온유해져요? 안 돼요. 주의 성령이 내 속에서 내 마음을 다스려줘야 돼요.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그 하나님 앞에서 서보니까 내가 얼마나 부족한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된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빛 앞에 비춰보니까 내가 어떻게 돼요? 굽혀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서 잘났다고 뻗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게 온유함인 거예요. 그래서 온유는 굽히다, 그런 뜻이에요. 절하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니까 절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니까 굽히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우리가 온유한 마음을 가지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코람데오를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믿음의 경험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신앙의 경험이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올 때, 이 성전 문을 들고 올 때, 문 열고 딱 들어오는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신앙의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의 경험이에요. 진정한 예배의 경험은요, 저 성전문을 열고 드는 순간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빛 앞에 딱 비춰져서 내가 그 앞에서 굴복하지 않을 수 없는 그 하나님 만나는 경험이, 그게 진정한 예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되고 엎드리게 되고 그 앞에서 절하게 되고, 할렐루야. 그게 산 예배예요. 그게 산 예배.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순간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영적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빛 앞에서 우리가 고개 들 수 없어서, 하나님, 이 죄인이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주의 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렇게 엎드릴 때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백성이 광야 같은 데서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귀하게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가 그 하나님 앞에,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때 내 신발을 벗으라 그래요. 그리고 그 앞에 굴복하고 엎드리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경험,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을 고개 들 수 없는 그 죄인을 고백한 그 모세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온유한 마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주의 성전을 문 열고 들어올 때, 저는 우리 교회 나올 때마다 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볼 때마다 얼마나 은혜가 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저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저 십자가에서 살을 찢기셨던 그 예수님을 만나는 여러분 그 신비한 은혜를 보는 거예요. 뭐 우상이라고요? 그러려면 집에 있는 성구들 다 없애라고 그러세요. 다 없애라고 그러세요. 왜 기독교의 문화가 뭐 사라졌는가를 생각해봐요. 유럽에 가면 막 기독교 성전에 가면 막 기독교 예술 문화들이 얼마나 많은지. 성경을요 자꾸 문자주의로 가고 그 한 구절 한 구절 가지고 문자주의로 가려고 하니까 째째해지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교인의 기독교 문화들 예술들이 다 사라져버리게 하고 기독교가 벌거벗은 기독교를 만들어버리잖아요. 우리는 저 조각품을 보면서 그림을 보면서도 은혜 받잖아요. 조각품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잖아요. 꼭 말로만 듣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나올 때마다 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예수님의 은혜 앞에 이런 굴복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그 은혜가 고마워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함은 무서워서 굽히는 게 아니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빛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굽히는 거예요. 절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온유함은 바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마음을 담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으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앞에 여러분 대면하에 서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앞에서 굴복하게 되고 그 앞에서 절하게 되고 그 앞에서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 마음이 바로 온유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성전의 문을 열고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그 하나님 만나는 그 경험이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신앙생활 속에서 늘 이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게 산 예배가 되는 거예요. 내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 만날 수 없는 거예요. 내 의의 껍데기가 부서져서 하나님 앞에 고개 들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높이는 이 참 예배가 그 속에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광야를 이기게 하시고 최후의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쓰임받는 위대한 일꾼 삼으시는 거예요. 모세는 그래서 쓰임받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 온유함은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야 돼요. 그러면 내 마음을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서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면해 서야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서 임하셔야 돼요. 요즘에요 세상을 보면 다 흑백 논리예요. 흑 아니면 백이에요. 여러분 근데 세상에 흑백만 있어요? 우리 권사님 세상에 흑백만 있어요? 빨간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고 보라색도 있고 분홍색도 있고 얼마나 예쁜 색이 많은데 왜 하얀색과 검은색으로만 보냔 말이에요. 왜 이 하얀색과 검은색만 보냔 말이에요. 지금 모세를 미리암과 아론이 뭘로만 보는 거예요? 하얀색과 검은색만 보는 거예요. 옳냐 그러냐 그 피부가 검은들 하얀들 무슨 상관이 있어요. 사람만 좋으면 되지. 안 그래요? 아니 사람이 얼굴이 검은든 흰든지 뭔 상관이에요. 뭔 상관이에요 그게. 사람만 좋으면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 할렐루야. 말은 하면 잘하시네. 그런데 그게 잘 안 돼. 내 며느리를 좀 색깔 얼굴 까만 색깔 데리고 나면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세상에 검은색과 흰색만 있는 게 아니에요. 분홍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고 초록색도 있고 얼마나 많은 색깔들이 많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검은색과 흰색깔로만 보려고 하냐면 내 마음이 작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온유함은요 마음이 넓어져야 돼요. 이해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온유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작아지니까 온유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까만 여자를 데리고 와서 자기 각시를 삼으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티를 내는 거예요? 신우 티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신우 티를 내는 거예요. 지금 미리암이 신우 티 내고 있는 거예요. 자기 동생이 각시를 데리고 왔는데 구스 여자, 얼굴 새카만 여자를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신우티 낸다고 막 모세를 대놓고 막 가서 막 너만 하나님 본 줄 아냐? 나도 하나님 봤어. 너만 하나님 말 들은 줄 아냐? 나도 하나님 말씀 들었어. 어찌 그럴 수 있어? 그러면서 막 대드는 거야. 그러면서 신우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 마음 문을 넓혀주시고 마음의 그릇을 넓혀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온유함은 하나님의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그릇이 넓어지려고 넓어지는 게 아니에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오늘 내 마음을 온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밤에 내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이해의 문을 크게 넓혀 주시옵소서. 사람을요 그냥 내가 이해하는 문이 적으니까 모든 사람 배터리가 다 된 것 같은데. 뭘 했는가 까먹어버렸네. 여러분 이 작은 문으로 자꾸 보려고 하니까 다른 게 안 보는 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그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잖아요. 내가 이해하는 것이 이해하지 못할 뿐인 것이지 그게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그잖아요. 문제는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이해하는 문이 작은 것이 문제인 것이지 그 사람이 흰색을 입었든지 검은색을 입었든지 뭐가 문제예요. 뭐가 문제. 그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보는 작은 눈으로 봐갖고 저 사람이 옷을 뭐 흰 걸 입었다고 저 사람은 왜 흰 걸 입었는지 어쩌고 저쩌고 장례식에 왔는데 왜 분홍색을 입었는지 막 이거 갖고 싸우는 거예요. 장례식이 분홍색을 입든지 파란색을 입든지 가서 애도하는 마음만 있으면 되는 거지 뭔 상관이 그게. 할렐루야. 그 사람이 오직 급했으면 분홍색을 입고 왔겠어요. 오직 급했으면. 예? 오직 입을 옷이 없었으면 그거 입고 왔겠어요. 할렐루야. 이해하려고 보면 좀 큰 눈을 갖고 보고 큰 마음을 갖고 보면 이해 안 될 게 없어요. 안 될 거 없어요. 보니까 아이고 저 사람은 분홍 색깔 입고 왔네. 장례식 때 아이고 저 사람은 옷이 없었는가 보다. 큰 마음의 눈을 놓고 보면 그렇게 이해가 돼요. 아이고 저 사람은 막 급하게 나온다고 막 검은색 입는다고 막 분홍 색깔 입었는가 보다. 아 그렇게 이해가 되면 다 이해가 은혜가 돼요. 그런데 이렇게 조그마한 걸 놓고 보니까 내 이거만 눈으로 보려고 하니까 막 저 사람은 막 예의가 있네 없네 매너가 있네 없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네 마네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광야 세상 가다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광야를 가기도 전에 쓰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오셔서 내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내 눈을 크게 열어주시고 이해의 문을 열어주시고 이해의 마음을 크게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얀색과 검은색만 보던 눈이 이제는 분홍색도 보고 파란색도 보고 하얀색도 보고 막 빨간색도 보고 막 보라색도 보면서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을요 다 내 작은 눈으로 이해하려고 자꾸 그걸로 평가하려고 하면요 세상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광야를 가다가 다 쓰러지는 거예요. 가다가 다 쓰러지는 거예요. 이 험하고 먼 이 광야길을 가서 이 광야길의 최후의 승리의 면류관을 받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적과 꿀의 그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려면 여러분 큰 눈으로 보고 여러분 큰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여러분 그 속에서 여러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도 보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속에서 광야에서 일으키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작은데 믿음 없는 눈으로 그걸로 보려고 자꾸 사람들을 평가하고 이 사람은 왜 이러고 저 사람은 왜 저러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안 하고 저렇게 하고 자꾸 그러면요 광야를 가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도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오셔서 내 마음 문을 크게 열어주시고 내 눈을 크게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고 할렐루야
오늘 우리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신비한 일들을 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이 광야를 승리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 세상을 승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려면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오셔야 돼요. 모세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내 눈을 크게 열어주시고 내 마음을 크게 열어주셔서 하나님 모세와 같이 온유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는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온유하려면요, 하나님 봐야지 사람 보면요 온유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사람은 다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다 뭐가 있기 때문에요? 허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요 그냥 다 점이 보여요. 아이고, 우리 권사님은 얼굴에 점도 많으시네. 이 점이 이런 게 보여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요, 다 뭘로 보여요? 은혜로 보여요. 사랑으로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아론과 미리암은요, 사람의 눈으로만 보려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돼요. 할렐루야. 믿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요, 믿음의 눈을 갖지 않으니까 자꾸 여러분 광야에서 거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 광야길을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온유해지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단점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보는 거예요. 그 사람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권사님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할렐루야. 우리 집사님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온유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인간의 눈으로, 사람의 눈으로, 사람의 지식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니까 자꾸 단점만 크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얼굴에 점이 그 사람 왜 이렇게 많은지, 저 사람은 참 못생겼어, 그리고 눈이 이렇게 찢어졌는지 막 이런 것만 보이는 거예요. 눈이 찢어졌으면 찢어져서 아름다운 거고, 할렐루야. 점이 있으면 복점이 있어서 좋은 거고, 할렐루야. 그게 믿음의 눈이에요. 그게 믿음의 눈, 하나님의 눈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온유한 사람은 그렇게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보려고 하면 자꾸 단점만 크게 보이는 거예요.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승리하려면 여러분 믿음의 눈을 크게 여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는 눈으로 하나님 세상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광야는요 그렇게 온유함으로 나가야 광야를 이긴다는 거예요. 이 광야 같은 세상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든데 가면서 서로 막 싸우고 찢고 물고 그렇게 가면 여러분 광야에 가기도 전에 다 쓰러지는 거예요. 광야를 승리하는 길은요 다른 데 있지 않대요. 오늘 이 광야를 출발해서 나아가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사람이 승리하고,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을 누리고 그 하나님 마음 가지고 가야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들어 쓰시고 새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그 온유한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첫 번째 불렀던 찬양곡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주님의 마음을 품어 주옵소서.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거룩한 성산으로 인도해 주시고,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신비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전문을 열고 들어올 때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게 하시고, 그 앞에 하나님 겸손히 고개 숙여 예배하며 그 앞에 굴복할 수 있는 마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온유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선 자의 그 온유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의 마음문을 크게 열어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크게 넓혀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크게 넓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정직한 영을 정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닮은 그 거룩한 마음을 우리에게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인간의 눈으로만 보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더욱 주님 닮게 하시고, 그 온유함으로 이 광야를 이기게 하시고,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담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적과 꿀이 오는 그 축복에 우리의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의 축복이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머리털을 세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살펴주시고, 합당한 것, 있어야 할 것, 필요한 것으로 여호와 이레로 예비하여 주시고 준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을 우리 삶 속에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가정 속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속에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발세에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우리 자녀들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의 도구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오늘 또 한 사람을 찾으실 때 하나님, 그 사람이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일에 귀하게 붙들려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이 시간에 쉬어서 이 시간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서울에서 슬픔 가운데 있는 많은 이족들이 있습니다. 원치 않는 사고를 당해서 자녀를 잃고 절망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는 이와 같은 절망이 불행한 일이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든 이정들의 마음을 지혜롭게 하셔서 한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주시옵시고, 눈앞에 보이는 권력을 다투고 그 권력 때문에 불행해지는 일이 없도록 모든 위장자들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 우크라이나의 땅에서 절망 가운데 있는 저 백성들을 위로해 주시고, 이 불행한 전쟁이 속히 그치게 하시고 저 침략자들이 물러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온전한 평화가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주님의 크신 은혜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